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더 좋은 새 언약을 받은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또 PPT를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좋은 새 언약을 받은 우리.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멸시받는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핍박을 못 이기고 그리스도인의 믿는 믿음을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상황이었고요. 남은 자들이 끝까지 힘겹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와 압박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고, 평생을 믿어왔던, 일평생을 율법만 믿고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와라, 제사 드리는 삶으로 돌아와라 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회유를 했을 때 흔들렸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됐다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대단하신지, 예수님의 위대하심, 뛰어나심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사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그 아론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 영원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서 이야기한 내용의 요점, 즉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요점이자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들은 다 죽어서 잠들었고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요.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요, 아직까지는 제사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이라 유대인들도 제사 제도가 멈춰서 없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했고, 오직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들이 뽑혔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 제사장들이 주관해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오늘날까지 성전은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전 세계로 오랜 시간 흩어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12지파의 모습도 사라졌고, 당연히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존재를 못 찾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에게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처음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저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순종함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저희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형체로 태어나셨고요. 죄인인 인간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어서 본래 있으셔야 했던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 돌아가셨는데요. 다 일을 마치셨으니까 지금은 쉬셔도 되실 건데 아직도 저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저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 섬겨 일하고 계시는 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언젠가 무너지고 없어질 성전에서 섬기시는 예수님이 결코 아니시고 하늘의 성소이고 장막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저희를 위해서 늘 언제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7장 25절을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 이렇게 저희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또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저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섬겨주시고 계시기에 저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요, 예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도, 예수님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자신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성전이 아니더라도, 인간 제사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축복을 받은 저희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여서, 공예배를 사모하여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안 계셨다면 저희는 결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에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저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율법에 따라서라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셨어요. 왜 그렇죠? 율법에는 오직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날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혈을 흘리신 그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성소로, 하늘의 성소, 이 땅의 그 성막의 성소, 성전의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 장막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행하던 것들은요, 다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지어졌던 성전은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할 때 장막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모세는 본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신 대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도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막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요. 진짜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해서 그 가치가, 그 장막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진짜 오리지널, 하늘에 있는 그 장막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요. 짝퉁 명품 가방이 밀수가 된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짝퉁 명품 같은 것들이 모양만 흉내내고 재료가 다르고 질이 다르고 만든 사람이 실력이 틀리니까 품질이 별로였는데, 요즘에는 정말 오리지널 그 진품, 정품과 재료도 똑같고 또 만드는 사람도 실력 있는 장인이 만들어서 짝퉁을 만드는데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들어서 품질도 뒤처지지 않는 프리미엄 짝퉁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정품보다는 낮지만은 비싼 그런 짝퉁, 프리미엄 짝퉁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똑같이 흉내낼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 성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진정한 오리지널 성전, 진품 성전인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완전히 똑같은 성막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대로 성막을 완성하였어요.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완벽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그렇게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희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 몸이 성전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아름다운 대제사장이시라는 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디아포로테라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보다 존귀한, 보다 탁월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인간 제사장보다 조금 더 나은 제사장이
아니시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존귀하시고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언약이라 함은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조건으로 보장된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각 당사자는요,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에 동의를 하고요, 서로 또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이러한 언약은 어느 한쪽이 언약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어겼을 시 파기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모두 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언약을 제안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이 파기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곧 새 언약을 제안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중보자는 양측이 각각 지켜야 할 언약사항들을 성취될 수 있도록 양쪽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죠. 대제사장이시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희들의 사이를 중재해 주시고 새 언약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결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과 계명을 끊임없이 범했고요. 그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또 제사를 통해서 제사, 속죄 제사 드리면 되겠지, 그럼 용서받겠지 라고 제사를 통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죄는 결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로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희생 제사는 매년 그리고 날마다 반복되어야만 했어요. 이러한 옛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바꿔주셨어요. 자신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새 언약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튼튼하고 견고하게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저희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구원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마치 주입식 교육과 같이 배우고 배운 대로 문제를 풀고 배운 것에 얽매여 있고 또 배우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하는 입력된 대로 행하고 입력된 것에 만약에 오류가 생기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오작동을 일으키는 로봇과 같습니다. 오작동 일으키는 로봇은, 기계는요, 폐기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의 새 법을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의 삶의 주인은 결코 내 자신이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만일 아직도 내 자아가 성령님보다 더 앞서 생각하고 내 육신의 정욕이 성령님보다 더 앞서 행동한다면 회개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언약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언약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의 배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을 깨닫는 것이 외적인 겉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부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수요일이고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 있지?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도님들 모두 성도님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새 언약은요, 영원한 죄 사함이 있는 언약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저희들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잘못을 하였던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다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부모는 자녀의 편으로 자녀를 다 품어주지요. 아직까지
제 딸 예담이가 큰 잘못을 할 나이가 아직 아니라서 다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하기는 이른데요. 예담이가 가끔 심하게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다 용납되고 용서되는 부모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하나님은 저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탕자처럼 돌아오는 죄인들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 첫 언약은요, 쇠하고 낡아져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은 AD 6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라서 율법이 폐하고 제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점이에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이후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시점부터 이미 옛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새 언약을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은요, 이전에 존재했던 이 세상에 잘못된 나쁜 관습들도 바꿔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양화진 아시죠? 선교사님들, 저희 한국에 오셔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그 양화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무어 선교사님은요,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곤당골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설립한 예수 학당 안에 봉주리라는 백정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어 선교사님은 동료 의료 선교사인 또 의료 선교사이자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에게 부탁을 해서 그 백정의 아들 봉주리를 치료해 줍니다. 완쾌된 봉주리는 또 이름을 얻었어요.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얻었고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도 받고 곤당골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시작됐어요. 바로 교회 멤버였던 양반 교회 교인들이 천한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며 항의를 하고 백정을 교회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해요. 교회 출석을, 그러면 저런 백정이랑 같이 예배 드릴 바에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그 백정 한 명이 나오기 시작하자 다른 백정들도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하니까 양반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사회가, 질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양반 대표들이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요, 선교사님, 양반들이 앞에 앉고 저 백성들은 저 뒤에 따로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선교사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적인 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떨어져 나가서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양반과 백정들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은요, 양반과 천민으로 나뉘고 또 아이와 여자가 차별받던 이 나라에 평등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은 저 흑인 노예들도, 노예 제도까지도 사라지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요, 늘 언제나 새 것과 같아서 결코 낡아지거나 쇠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다른 새 언약을 결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율법과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고 튼튼한 소망을 얻었으니 저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